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모렴치함으로 그를 구하라.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은 없을 겁니다. 모렴치하다, 이게 몰상식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비슷한 말이에요. 염치가 없다. 좀 염치가 좀 있어봐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염치불구하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된 구절보다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모렴치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내가 구분했습니다만 이 단락마다 내용이 전혀 별개의 내용 같이 되어 있으나 오늘 이 별개의 내용 속에 한 맥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 키워드가 모렴치함으로 그를 구하라고 하는 모렴치함이에요. 첫 번째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우리는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 주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주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어떤 장소 안에서 있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멈추는 듯 되자 그의 제자 삶에서 어떤 이가 그를 향하여 말하되 주여 요한네스도 그의 제자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기억하도록 내 삶을 가르치소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스라고도 번역하고 예수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예수스라고 번역해갖고 진한 글씨로 제가 고딕체로 써놓은 데는 실제로 원문에 예수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 3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끊어서 읽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는 예수스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3인칭 단수를 보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 하다가 그냥 예수라고 써놓은 데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 같은 서체로 쓰다 보면 예수스가 이게 진짜로 원문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에 있는 거는 예수스로, 원문에 없는 거는 예수로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고, 예수 이거는 원문에 없는 부분을 그분이 하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시고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스로 구분했습니다. 주여 요한도 제자 삶에게 가르친 것 같이 기도하도록 내 삶을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누가는 기도하도록 내 삶을 가르쳐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뭐냐면 이게 방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 삶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를 보면 그 내용만 나와 있지 방법론에 대한 거나 이게 어떠한 기도 형식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지 이렇게 드러나 있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4절 이하에 나온 내용들이 그것을 지금 방법론이나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끊어서 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복음 11장 전체가 이게 54절까지 있는데 이 54절을 어떻게 몇 달락으로 나눠서 설교할까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단락으로 나눴는데 4단락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오늘 13절이 오늘 설교 본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건별로 이렇게 끊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가지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이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하하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걸 끊으려면요 요걸 세 등분 다 끊어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설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술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관해서 봐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술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다. 자, 거기 주여 요한도 제자 삶에게 가르친 것 같이 기도하도록 내 삶을 가르치소서 하고 뒤에 가로 안에 M 하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명령법이에요. 이게 명령법, 동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법들은 다 뭐뭐 하소서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해 주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명령이라고 해 주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소서 이렇게 완곡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게 이게 명령법이구나. M 붙은 게 이게 명령법이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자 그는 이 날 사흘 안에서 나가시어 기도하시러 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고 계시더라. 예수님은 7째 날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저렇게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실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할 일만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아니면 야 오늘 기도할 주제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만 알아서 그냥 가서 기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아마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나 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나 봐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통성기도도 해보시고 묵상기도도 해보시고 철학기도도 해보시고 다 해봤죠?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기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 천주교는요 아예 기도집이 따로 있어요. 뭐 할 때 이렇게 막 이 행사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엄청 많아.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해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는 기도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기도문이 따로 있는 거는 딱 2가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외의 기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는 묵상기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을 놓고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통성기도. 그냥 하여튼 뭐 전부 다 기도야.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이면 그냥 기도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와 간구와 면담이라고 하는 3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섯 나라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기도예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냐? 간구예요. 우리가 나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청하는 거, 그걸 간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는 다 통틀어서 기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기도, 천주교에서도 기도, 기독교에서도 기도, 다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 대목이 없어요. 누가복음만 있지. 히브리서 5장 7절도 볼까요? 여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놨어요. 그는 그의 육체의 날 안에서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를 향해 간구와 탄원을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과 함께 드렸고 세심함으로부터 들음화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통성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구와 탄원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간구와 탄원을 드렸다니까요. 예수님께 드린 그 부분도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간구와 탄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셔도요 큰 소리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간혹 인터넷에 보면 철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지옥에서 하나님 글쎄 지옥 음성을 많이 들었으나 몰라. 그건 크게 들릴 거야 아마. 누가 그냥 최 모시기가 그냥 했었고 조 모시기가 이렇게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었죠. 막 살려달라고 그런다고. 이쪽이 여기 어디요? 일산 그 어디요? 그 아파트 있는데 무슨 명이에요? 화정? 그쪽에서 통성기도 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옥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는 그 지옥 음성은 들려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세미하게 아주 예리하게 파악해야만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세미하게 들려요. 기도 안 할 때는 또 큰 소리로 허진 때도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보면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기도 지금 응답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늘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그 들을 때는 아주 조용히 해야 들리겠죠? 그래요? 아니 오늘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설교를 하죠. 그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어요? 내 귀로 이 귀로? 안 들려요. 마음의 귀로 들리지. 두 번째 2절 그러자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내 삶이 기도할 때에 말하라.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분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하늘 사흘 안에서처럼 접하여 이루소서.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말로 하래요. 기도할 때 말로. 거기 이제 좀 구분했어요.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분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주기도는 여럿이 해야 돼요.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항상 주기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그럼 혼자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혼자 주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그거 누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요? 자기 혼자 이게 말로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세요. 여럿이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되는데 혼자 할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못을 이렇게 박아놨으니 이 1인칭 복수로 하라고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죠. 하늘 사할 안에 계신, 하늘이 또 복수요. 하늘이 어디 하늘이에요? 1층천, 2층천, 3층천에 따로따로 계신다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 하늘들 복수를 해석해 보라 그러면요, 지 멋대로 해요. 그걸 지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해. 하늘이 왜 복수고 왜 단수고 왜 쌍수인지를 알아야죠. 이걸 원래 하늘은 쌍수였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게 복수가 됐다 단수가 됐다 그런다고. 그럼 복수일 때는 뭐고 단수일 때는 뭘고 구약에 있을 때 쌍수는 뭐냐고. 그 하늘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원래 샤마임 쌍수인데, 쌍수라는 말은 이름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름이 두 개란 말은 하나님이 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단수인데 하늘이 두 개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부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부지자가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일구이연하는 자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구이연하면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의 소생이란 얘기예요. 음란. 누가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쌍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았다, 복음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게 음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둘이에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유일신을 섬긴다고 그래. 그렇지, 그래야지.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걸 알면 당연히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기간이다. 이게 훈련하는 기간이다. 바로 이름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것.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요 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앉았어요. 이게 구약의 삶이에요. 이게 다섯 날까지의 삶이에요. 내 삶의 아버지가 내 삶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삶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아니 아버지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아버지 이름은 원래 거룩한데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이름은 더러워졌어요. 아버지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아버지를 섬겼는데 두 남편을 섬겼었는데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과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말이에요. 나를 정결케 해주셔야 아버지가 거룩하죠.
아버지는 원래 거룩하다니까 내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로 49절. 그러나 아주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나의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늘은 단수예요. 단수 하늘인데 단수 하늘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틀어요. 그럼 보좌를 틀고 가만 자정하고 계시느냐.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시는 그 상황을 하늘 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복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만 일러준 계시냐? 아니요. 이미 세상에 언어적 표현으로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 공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안테나가 이게 불량해서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셨어요. 이것이 계시라고요. 이거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스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에요.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실체를 소망한다는 뜻이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름인데 이름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되지. 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없잖아요. 신약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찾으래?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래서 아들을 출산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의 삶에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태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요 그것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하라고요. 초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초청한다는 얘기는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들어오시냐고요? 아니요. 밖에서 들어오시는 건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예수님은 안에 계세요. 근데 이 밖에서 들어오는 설교 말씀을 내가 이게 이해를 해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신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만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구육관에서 탄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 그렇구나라고 그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확신이 오는 것이 안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말이야. 하늘 사흘 만에 계신 분, 나라는 하늘 안에 보좌를 틀고 계신 분, 이제 쌍수에서 단수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시는 것인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스가 거룩해집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나를 복음화 시켜 주셔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이거는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에요. 명령법이에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예수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는 나와 하나 된 삶으로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존재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일하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으로.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기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이게 한문이 아니고 우리글이에요. 한글. 순수한 우리글. 한글에 거룩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스럽단 말이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 그런 말을 가진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언어 중에 이런 거룩하다는 이런 단어를 가진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걸 거룩하다는 단어도 한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도 거룩할 성자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그럼 거룩한 영.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떤 명령법을 썼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앞에서 하늘 살 안에 계신 분 나의 삶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는 얘기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이런 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에 결합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삶이 여기 보라 저기 보라 말하지 못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안에 있다. 거기에서요 바리새인 삶이 내가 아니에요. 21절에 내 삶에 있다 할 때 그 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해요. 저 삶이 여기 보라 저기 보라 말하지 못할 것이니 이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답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 너의 삶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얘기만 해. 21절 이 얘기만 하는데 20절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알고 있었다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앙관, 천국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은 지금 다섯째 날을 사는 현대 지금 개신교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간다래. 간다고. 도대체 뭘로 읽은 거예요? 어디를 가기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얘기하기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곱하기 하여 하나라고요. 하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셋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셋이 하나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삼위일체는 실체이다. 그 실체가 누구냐? 하늘에서 오시는 삼위일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실체를 여러분 삶 안에 하늘에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하늘에서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랬어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만 가르쳐줬어요. 이걸.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주기도예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하늘 안에서처럼, 이때는 또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썼어요.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이루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와서 할 일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뜻인데, 하늘이 쌍수로 있다가 하나가 쫓겨 내려옵니다. 그럼 단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됐죠. 이 쫓겨 내려온 자가 누구냐면 이놈이 사탄이거든요. 이놈아가 내려와서 땅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뭐할로? 내 나라다 이놈아, 네가 왜 그걸 헤집고 다니냐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이게 땅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판이거든요. 근데 발판이 지금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발판이 발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몰라. 발판이 어지러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그래. 그래서 그거 정돈하시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쌍수로 있다 하나 된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 이게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신 일이 바로 요 땅에 있는 사탄 잡아서 무정행이 집어넣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 다 같이 기도.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하다라는 것은 프로슈코마이, 다 같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잘 안 해오지세요? 그러면 경상도 버전으로 갑니다. 다 같이 프로슈코마이. 이게 기도하다 동사. 그러면 전라도 버전으로 갑니다. 풀어줄게. 풀어줄게. 요게 기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죠? 그 기도예요.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건 간구고. 자,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어떻게끔 이루셨는가 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으니, 이게 헬라어로 쓸 때는 이게 단수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쌍수가 원래는 있기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쌍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으니, 아하, 하늘이 지금 히브리어 샤마임 안에 두 이름이 있었으니까, 두 주인이 있었으니까 이 지금 전쟁을 붙이는구나. 전쟁이 발생하였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살미 용과 거스려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삼도 싸웠다. 그런데 힘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의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큰 용이 내던져졌으니 옛뱀 마귀라 초청된 자요 사단이요 거주지 전체를 유혹하는 자가 땅에 이르고다 던져졌고 그의 사자삼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던져졌으니까 하늘은 쌍수로 있다가 단수가 되고 이제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 실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여러분의 하늘 안에서 여러분의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탄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 탄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 하늘에서 탄생하고 쑥 내려오면 되지. 뭐하러 땅에 와서 탄생을 해요? 실체로 우리 눈에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오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속 주기도문 합니다.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나를 따라 내 삶에게 주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죄사함을 내 삶에게 놓아주소서. 왜냐하면 내 삶에게 빚진 모든 삶에게 내 삶이 놓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게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것으로부터 구하소서. 내 삶에 일용할 빵을, 양식이 아니고요, 이게 떡으로도 번역해 놓고요, 빵으로도 번역해 놓고, 양식으로도 번역해 놓고 그랬어요.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빵. 네.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나를 따라 내 삶에게 주소서. 요 명령법이요. 또 안 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주라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요 도대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빵입니까? 아니면 다른 빵입니까? 여러분, 생일빵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에요? 다른 빵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에요? 근데 왜 막 그냥 이렇게 밟아? 생일빵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건 입으로 들어가는 빵 아니죠? 그러니까 빵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생일빵도 있고, 여기 밀빵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빵도 있고 그래요.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 삶의 조상의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지금 하늘에서 나서 내려오는 이 빵은 누구나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나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나 이 빵을 먹으면 현세 생명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인데 세상이 생명으로 초월하도록 내가 줄 것이다. 하하. 이 빵은 좀 다른 빵이래. 그러니까 이 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구약의 광야의 넷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알고 먹었다, 모르고 먹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은 빵. 콩갈빵하고는 같은 종류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모르고 먹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빵인지 나를 죽이는 빵인지 알고 먹자는 거예요. 독약 안 들었으면 뭐 괜찮겠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먹었던 빵은 넷째 날의 빵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날 빵도 먹으면 죽어요. 그 넷째 날 빵도 하나님의 말씀, 다섯째 날 빵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 빵 먹어봐야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 물 먹어봐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갈증나지 않는 물이 있거든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물이나 빵이나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먹는 것들은 다 목이 가라고 그거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날에 먹었던 빵 기억나십니까? 셋째 날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두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두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떡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것이요 3일 만에 죽을 것이요 당신은 술관원장은 살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떡을 먹으면 죽어요. 살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육체를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빵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빵이. 그러니까 살이나 떡이나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먹거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살리는 빵이 있고 죽는 빵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날까지의 우리가 먹거리들은 다 죽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은 여섯째 날 빵이에요. 여섯째 날 빵.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살이 뭐냐고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해설, 말씀, 흐레마.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거둘 때요.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 거는 그럼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여섯째 날, 그날을 우리가 예비일이라고 부르는데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이틀치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여섯째 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요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을 때 이틀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분을 먹으려니까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쉴 새 없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어야 될 지금 그 설교의 내용들이 지금 이틀치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허겁지겁 이거 먹어도요 다 못 먹어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거 다 잡숴야 돼 그거. 왜? 그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어야 될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나를 따라 나의 삶에게 주소서 그랬다니까. 요 날, 여섯째 날이 지나버리면요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예비일 날 이틀분 거두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하루분만 거두고 안식일 날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죄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소서. 명령법. 왜냐하면 내 삶에게 빚진 모든 삶에게 내 삶이 놓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마태복음 18장 27절로 34절.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목을 졸랐죠. 근데 이게 탕감받다고 되어 있는데 탕감이 아니에요. 탕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풀어주어 그에게 빌려준 것을 놓아주었더라. 그 놓아주었다는 기억하세요. 아피엠이, 다 같이 아피엠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나가서 그의 동료 중 하나를 만나니 그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더라. 그를 붙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가로되 얼마 빚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갚으라. 32절. 그때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그에게 가라사대 악한 종아 내가 나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빚을 내게서 놓아주었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 종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지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가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빚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걸 이제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데 보니까 100대나는 비춘 놈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너 100대나는 빨리 내놔. 어? 내가 지금 일반사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잘못했어요. 예.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빚은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그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랑은 치사랑이 아니고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면 1만 달란트를 또 이렇게 빚쟁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쟁이를 만들면 돼. 계속 주라니까.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도 싼 이자로 줄 테니 가져가. 자, 주는 거예요. 그죠? 어? 빚을 줘야 돼. 그죠? 그런데 빚 달라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친구가 가만 보니까 이거 너무 하거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잡아오니라 그러고 잡아왔어요. 탕감을 해줬다면 보세요. 탕감을 해줬다면 일사부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 얘기는 죄가 지금 이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종에게 채권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는데 뭐하러 또 그걸 붙잡아 갑니까? 탕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갚은다고 해서 놔준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리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불의한 종의 예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창고지기가 이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감사를 나온다니까 이게 참 이러다가 내가 이 잘리면 어떡할꼬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을 자기가 빌려준 그 빚쟁이들을 전 불렀어요. 그래갖고 야 100말 그 50을 전부 고쳐. 그래갖고 그러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깎아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빚쟁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그걸 50%씩 깎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분량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나는 그냥 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정말 진짜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은 나에게 또 빚쟁이가 됐죠. 50%를 지금 삭감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냐면 빚쟁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빵을 지금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돈 냈다고. 와서 돈 내고 사 먹었다고. 11천 내고 내가 사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배웠잖아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은 빵값은 전부 다 지금 빚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쟁이라고. 근데 나는 빚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나는 11조 같은 내고 내가 정당하게 내가 이게 돈 주고 산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빚쟁이. 이게 뭐냐면 심판 없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은 또다시 대물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빚쟁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빚쟁이를 계속 만들면 뭐가 돼? 무엇이 돼? 빚천지가 되지. 그렇죠? 무엇이 돼? 빚천지가 돼가지고 맨날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빚잔치요. 참,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재밌어요. 빚을 계속 놔주면 이게 빚이 된다니까. 빚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게. 내 삶을 시험에 이루고자 들어가게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것으로부터 구하소서. 또 이게 또 명령법이요. 계속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자가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 맞잖아요. 근데 죄인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요, 뻔뻔해. 에? 알고 기도하는 거 알고 그렇게 뻔뻔했어? 모르고 뻔뻔했어? 모르고 하는 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알고 해야 뻔뻔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 알고 나서 그래도 계속 하면 그건 뻔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모르고 했어요. 여기 악으로부터 자꾸 그러단 말이야. 악으로부터. 악이 아니에요. 다 같이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나쁜 거야. 나쁜 거. 응? 응. 야, 이 더러운 놈아, 이 악한 놈아. 응? 그것보다 더 나쁜 말이 나쁜 놈아예요. 응?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을 그렇게 썩 악한 놈, 이 독종아, 악종아, 그게 훨씬 더, 이 수위가 좀 높은 줄 알아. 근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게 뭐냐?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응? 누가 그랬다더라? 바이러스 퇴치하는 그 양반 누구예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양반. 안철수 씨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욕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있대. 그럼 무슨 욕을 했냐 그랬더니 나쁜 놈. 이 얘기 한번 했더라고요. 이거 나쁜 놈. 그거 징하게 독한 얘기예요. 그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야 그래 제대로 고백을 하는구만. 뭐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독한 욕이에요. 나쁜 놈. 근데 우리는 그 나쁜 걸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물,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내보내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보물에서 나쁜 삶을 내보낸다고요. 나쁜 것. 여기도 사실 이제 좀 표현이 좀 어색해. 이게 좋은 사람은 그 마음에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내보내고 그래야 맞아요. 근데 거기 또 선한 것으로 해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쁜 것이 뭐냐면 그 보물 자체가 내가 쌓아놓은 이게 것이 나가는데, 이거는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실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이 사상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즘 그 국무총리들 우리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전에 지금 미리 검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완구 총리 후보도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재산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그 다음에 과거에 삼청교육대에 거기 관여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니까 기자들을 불러놓고 거기다 내놓고 지금 뭔가 방송하고 있는 그 방송의 패널 하나가 자기를 험담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더니 그럼 좀 입 좀 다물라고 이제 그걸 얘기를 그들한테 했던 모양이라. 그들이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수도북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이게 녹취가 돼가지고요. 그럼 이게 오픈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낱말은 쥐가 듣고, 맞아요, 새가 들어요? 새가 듣고. 그러니까 그때 낮이었어, 밤이었어? 밤이었으면 쥐가 들었나 봐. 아니, 우리나라 말에 있다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게 누가 녹취를 했으면, 녹음을 했으면 쥐새끼가 한 거예요. 그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쥐새끼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녹음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전체를 지금 그 말 한마디가 대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결과치예요. 내가 쌓아놓은 나의 인격의 결과치라고. 그래서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13장 38절. 또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삶은 나쁜 자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이 좋은 씨가 나가도록 나라의 아들이라니까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된 실체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야만이 그게 삼위일체가 이게 설명할 수 있고 결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내보내는 말이라야만이 그게 흐레마가 그래 그 해설이라야 좋은 그 열매가 또 이 싹이 난단 말이에요. 좋은 싹이.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싹은 다 이게 가라지라는 거짓말이지. 에? 거짓이요 이게. 그거는 나쁜 자의 아들이라니까. 삼위일체 정의해버리고 못하면은 그건 지금 나쁜 자식이야 그게. 나쁜 놈의 자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의 자식을 줄이면 나쁜 자식이야, 그렇죠? 주기도문 끝났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조금 길어지겠네요. 모렴치한 친구의 요구. 자. 네 번째 5절 6절. 그리고 저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내 삶에서 나온 어떤 이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밤중에 저를 향해 가서 그에게 말하되 친구여 빵 3삶을 나에게 빌려달라. 나의 친구가 길에서 나를 향해 들렀는데 그에게 차려놓을 것이 없는 까닭일세.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뭐하러 찾아갔냐면 빵 좀 빌려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C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뭔가 차려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 B라는 친구한테 가서 빵 좀 3덩이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는데 7절 그 B라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도 안에서 답변하여 말하되 나에게 수고를 끼치게 말게 문은 벌써 닫혀졌고 나의 훈유가 삶은 나와 함께 침대에 이르렀으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옷 입고 나오면 되지. 그러고 파자마 바람으로 좀 나오면 어때? 친구지간인데. 어? 그러고 불 안 켜져요? 한번 끄면 불 안 켜져요? 근데 아니 이게 무슨 놈 친구요, 그렇죠? 줄 수가 없대. 근데 개혁성경이 뭐라 해놨는지 보세요. 7절.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다 그랬다니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죠, 왜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줄 수 없다고 해놨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 이제 문장이 8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개혁성경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들에 주리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7절하고 8절이 문맥상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준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강청하는데 주고 그럼 친구지간은 안 준다고? 아니 지금 이 7절 상황은 친구지간의 상황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 그랬다니까 나는 줄 수 없다. 근데 6번째 8절 갑니다. 새로 번역한 대로 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삶에게 말하노라. 그가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지간에는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모렴치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친구지간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렴치함. 아니 밤중에 와서 밤중에 자고 있는데 와서 깨우는 거 그게 염치가 있어 없어? 에? 낯짝이 있어야지.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말이죠 10시간 넘어가면요 문자 보내기도 좀 거시기해. 응? 그렇잖아요. 카톡 보내놓으면 더해. 그렇죠? 카톡 그러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야 돼 그거. 아 그래 미안한데 가서 뭐라고 깨워가지고 뭐라고? 빵 좀 달라는 거. 빵 좀. 그럼 불도 켜야 되고 옷도 일어나서 파자마도 입어야 되고 이거 복잡해요. 이게 또 단칸방이면 또 다 보여 안에. 이게 여한 이게 지금 저녁이라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렴치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렴치함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8절에 강청함을 인하여라고요? 어떻게 하면 강청이요? 큰 소리로 막 그냥 옆에 집까지 다 들리도록 그냥 큰 소리를 해버리니까 얘가 야 부끄러워서 그냥 야야야 조용히 나갈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요. 모렴치함이에요. 염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빌릴 수 없는 상황은 친구이기 때문에 못 빌려요. 친구 사이라도 이건 안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빵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은 모렴치함 때문에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모렴치함이라는 단어 가겠습니다. 아나이데이아. 다 같이 아나이데이아. 알파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도스 염치 겸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겸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 무대뽀 염치 없는 뻔뻔함인데 갑자기 왜 이런 예화를 드시는가? 위에서 제자 삶에 가르쳐 주신 내용에 명령법이 7번 언급됩니다. 그 명령법이 바로 이 모렴치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죄인이 감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감나라 배나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할 때는 이러한 모렴치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주기도를 언제 하느냐?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역 공부 끝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분방 공부 마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왜? 축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축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닌 상황에서는 다 주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배나 행사에 마무리할 때 주기도 나와요. 그냥 의뢰 그렇게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평상시 주기도만 안 해요. 여러분 주기도 몇 번이나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바테레 해몬 호연 토이스 우라노이스 몇 번 하세요? 하루에 3번. 나는 목욕탕 가면 14번 하는데 온탕에 한번 들어갔을 때 냉탕에 한번 들어갔을 때. 왜냐면요 주기도를 천천히 하면요 딱 1분 걸려요. 아니 너무 시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는 시계가 없어요. 한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죠? 이게 모렴치함이에요. 명령을 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법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법. 이해되시죠? 자, 명령법이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명령법이란 모렴치함, 예, 뻔뻔함.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7번째 9절 10절.
나도 내 삶에게 말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이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이는 만나고 있으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는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아이테오, 람바노. 아이테오 하면 람바노 하는 거예요. 이건 취하는 건데요. 구할 것이 뭐냐 그랬더니 내 삶에 일용할 빵, 이거 구해야 돼요. 내 삶에 일용할 빵.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금 빵, 예, 생명의 빵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는 모두, 구하는 이가 모두 취하고 있고 그랬죠. 여러분 어때? 취하고 있어, 안 취하고 있어? 매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하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왜 그런 거예요? 에? 아니 네이버에 들어가서 거기 히브리어 치든지 원어 쳐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스타워르스가. 나오는데 왜 그게, 그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빵만 구했어요. 그냥 빵. 여섯째 날 빵 구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2절. 왜냐하면 이런 삶은 모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시느니라. 이는 내 삶에게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요 빵은 요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요건 구하지 말아요. 그냥 안 해도 돼. 뭐만 구하면 된다? 여섯째 날 일용할 빵만 구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아유 주여 빵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니까.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 하지 마. 그냥 달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주여, 제가 돈이 필요한데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과거형으로 하세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받았어, 안 받았어? 에? 참 하나님도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니 네가 필요하다 그랬잖냐. 그런데 뭘 받아서 감사하다. 그럼 네가 받아서 감사하니까 내가 안 줘도 된다는 얘기냐.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다니까. 가시방석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써서 기도를 하셔야 돼. 질 줄 알면 몇십니다. 그런 건 딴지 돼. 그러지 마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해. 감사를 해봐. 감사.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찾는 이는 모두 만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야 여기요 찾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찾았어요? 보물? 보물 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면. 그래놓고 뭐라 해? 야 찾았다 그래. 그럼 맞는 말이요? 발견했다 그래야 맞단 말이에요. 발견했다. 뭘 찾아요? 찾기는. 찾는 거는 찾아 들어가는 걸 찾는다고 그러는 것이고, 가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발견했다고. 그게 한국식이요, 헬라식이요. 이게 성경은 지금 헬라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헬라식으로 해야지. 왜 한국식으로 해?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왜 거기 가서 그랬어? 다 같이 제테오, 찾다, 만나다, 휴리스코. 예,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어요. 만나다, 그 다음에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뜯고 찾아야죠. 그렇죠? 아이를 잃어버렸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그래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게 물어야 맞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다고. 이 언어 습관이 우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고쳐요. 그런데 뭘 찾으라 했냐 했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내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 제테오예요. 아이테오가 아니라 제테오. 그러니까요, 아이테오는 내가 찾는 것이고요, 맞죠? 제테오는 제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하세요. 네. 아이테오는 내가 찾는 거고 제테오는 제가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제테오 찾으라. 그래야 하면 내 삶에게 이 모든 삶을 더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해요, 그걸.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못 믿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맨날 믿는데 줄줄로만 믿습니다, 맨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요 인자가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생각 좀 해봐 그랬더니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믿습니다. 이 고장난 요 LP판 같아요. 꼭.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제자리가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옆에 돌리는 거 거기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말에 이게 화인 맞아가지고 웬만한 말로는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마로 들고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그런 게 뭐라고요? 내가 늘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몇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죠. 그런 거 가지고 충격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생전 들어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요, 진짜 이게 그때는 충격이 와요. 찌르르 하고 전기가 와. 자, 그의 나라와 의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까? 의가 뭐냐 그랬더니 의인이라니까요. 의가 뭐라고요? 의인. 죄인 만나는 게, 죄인 뭐하러 찾아? 죄인 찾아서 뭐하러 만나? 에?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 의인을 만나야지요. 여러분 뭐 만나러 왔어? 나라 만나러 왔잖아요. 그렇죠? 나라, 삼위일체에 실체된 나라를 보러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의인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찾아서 만나야 될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두드리면 여기서는 이게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아직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 두 가지, 구하고 찾고, 구하고 받고, 찾아서 만났지만은, 그 다음에 해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주 뺑 하고 나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10번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문 열릴 때까지. 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 삶에게 이르노니 많은 삶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쓰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그곳에서 일으킴을 받고 문을 닫으면 내 삶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되 주여 주여 내 삶에게 열어주소서. 저가 답변하여 내 삶에게 말씀하실 것이니 나는 내 삶이 어디로서 온 삶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슨 문이요?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문 닫아버린다고요. 그 문 닫아버릴 문은 일곱째 날 문이고요.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그 문은 여섯째 날 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섯째 날 입문하는 이가 많은가 적은가? 여섯째 날 문을 찾는 이가 적을까요? 만나는 이가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을까? 만나는 사람이 적을까? 대답해 봐요. 만나는 이가 적단 말이에요. 찾는 이는 많아. 다 찾는다고 그래. 근데 엄한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까 못 만나지. 만나기가 어렵다니까. 아니 인터넷에서 스타워스 원어 성경 연구를 그 만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 강서구 화곡동 808-18 여기 찾아오기가 힘들어, 어려워. 어렵대 이거 못 찾아온대. 주소 치면 내비게이션이 이게 안 알려준대. 그래요? 내가요 우리 홈페이지 주소 다 써놓고요, 우리 전화번호 좀 길긴 길어요. 050-989-6904. 이건요 어디로 이사 가도 그놈의 곳은 맨날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딱 전화하면요 내 핸드폰, 우리 사모님 핸드폰으로 바박 연결되게 돼 있어요. 밤중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언제든지 연결돼요. 에? 영어 끝났습니다. 절대 그런 메시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찾아오냐고. 이게 왜 못 만나냐고. 왜 발견 못하냐 말이에요.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 영의 세계예요. 우리 홈페이지가 2002년부터 시작됐어요. 몇 년 됐어? 계산해봐요. 2015 마이너스 2002 해봐. 에? 몇 년이요? 13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왜 못 찾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찾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가면서요 탈퇴 사유를 보니까 빈도수가 적어서 그러고 나갔대요. 다른 분 같으면 내 얘기 안 해요. 전도사님께서 그랬어요. 아니 좁은 문이 이게 빈도수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에 접하여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그와 결합하여 먹고 또한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을 먹으리라. 요 문은 도대체가 어느 문이에요? 이 문은 지금 다섯째 날 문이요. 다섯째 날 문이 열려야 여섯째 날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거든요. 그 일곱째 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있어요. 그게 요 문이 열려야 만이 지성소 휘장이 이제 앞으로 찢어질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요 성막을 보세요.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 잘 보세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 회막문도 거기 지금 문이 없어요. 거기가 문은 지금 저기 양의 문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정식으로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어요. 그러지 회막문도 그냥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 사람이 쏙 들어가면요 착 나올 때는 걷고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 지성수문도 대지상에 들어갈 때 싹 들어가면 또 샥 자동으로 닫힙니다. 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성소문도 좁은 문이요, 지성수문도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 이야기도 많고, 영화 같은 데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는데 문이 확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 샥 들어가면 보니까 또 싹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지금 이런 데서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 5장 3절로 5절, 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쓰였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여기 펴거나가 그 열거나, 거기 열거나 고쳐주세요. 열거나 4절, 이 책을 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여시리라. 그 뗀다고 돼 있죠. 그 연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아노이고, 연다는 단어나 뗀다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연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의 인을 뗀다, 책의 인을 연다는 말은 여러분의 지금 문을 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을 열은다고. 그럼 여러분의 문을 열 때 똑똑 두들 거라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일곱째 천사가 앞에 서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문을 여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들어가서 먹고 마시지. 그게 인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디가, 7인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책에 7인 붙어 있는 책이 있어? 성경책이 이게 인이 붙었어, 안 붙었어? 이 봉안책이 아니요. 여러 열려진 책이지만 이게 봉한 거랑 다름없다니까, 지금. 성경책이 열렸단 말은 내가 열린단 말이에요. 예. 어디가 있어, 7인이? 어디가 있어, 성경책이 어디가? 근데 성경은 지금 7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7단계로. 7단락으로 돼 있어. 요거 떨어져야 돼, 다. 요게 뚜껑이 열려야 돼. 이 문이 열려야 돼. 근데요, 몸에 7개의 표식이 있는 게 있어. 강원도 강릉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칠성장어라는 게 있어. 그 칠성장어는 몸에가 이거 입이 없어요. 그러면 칠성장어는 빨판이 여기 쫙 빠는 게 7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쫙 빨아. 칠성장어. 몸에 7개의 문신이 있는 건 칠성장어밖에 없어. 신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아노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6째 날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7째 날 돼서 또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이 6째 날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써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8번째 11, 12절, 내 삶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께 빵을 요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요구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요구하면 정갈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럴 아비는 없죠. 9번째, 그런즉 내 삶이 나쁜 삶이 있을지라도 선한 삶을 내 삶의 자녀 삶에게 줄 것을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나온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이에게 더더욱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당신의 나라, 그 나라와 의.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 이거 구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 이게 신앙인으로서 구해야 될 거는 주기도문. 이건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도 명령법,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명령법이 뭐라고요? 몰염치함.
뭘 염치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한 분으로 오신다니까. 그게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또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해서 또 하나가 되어서 또 다섯째 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 삶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방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나라와 의를 찾고 좁은 문인 닫힌 책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니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지키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거는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일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